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다 조정할 테니까 하십시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제목을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으리라. 시작.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인 우리가 이 유한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앉아서 찬양 들으면서 주 의지하라, 주 의지하라. 그런데 갑자기 약을 의지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먹을 약이 많은지, 요즘 제가 아침, 저녁으로 먹는 약이 많습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요즘 가짓수가 많아요. 먹을 때마다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사가 먹으라고 하니까 먹어야 되는데 별 효력도 없는 것 같고 또 안 먹자니 이상하고. 그래서 아침 저녁 먹을 때마다 한 가지 두 가지면 괜찮죠. 7가지 8가지가 돼요. 벌써요. 제가 약을 의지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 가서 이렇게 뵈면 그 거실에 약봉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버님이 어머니 많이 편찮으셔서 아버님이 어머님을 이렇게 약을 아침 저녁으로 챙겨 드리는데 아버님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주는지 안 주는지 기억이 안 나고 나중에 보니까 안 먹은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약을 먹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될까요? 그렇게 시간 맞춰서 약은 드시면서 왜 예배 시간은 맞추지 않는지, 기도 시간은 맞추지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목회하면서 특별히 다른 목회자들보다 더 절기의 중심으로 많이 진행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절기가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6가지 절기입니다. 첫 번째 시작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린 절기. 그래서 대강절, 대림절, 대망절이라고 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리고 드디어 대망절이 지나면 성탄절이 이루어집니다. 성탄절은 주님께서 온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즐기는 지키는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탄절 다음에 축복의 절기가 아니고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리면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고난주간까지 절기를 지킵니다. 40일 동안. 그 40일 동안 마지막 고난주간 성금요일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 그 시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금요일만 되면 성금요일이 마음이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금요일만 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후 3시에 죽으시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금요일은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시간을만 끝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순절 끝자락에 바로 그 다음날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영생의 부활의 소망, 영과 육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부활절. 이 부활절이 있으니까 우리 소망이에요. 부활절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도 안 나와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님처럼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부활한다는 놀라운 사명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한두 가지 아닙니다. 사방팔방으로 다가오는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이 내게 주어지려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성령 강림의 이 역사가 오늘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을 왜 성령 강림하실까요? 우리의 연약한 자들 도와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특별히 더 기억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도 연약해요. 너무나 많이 연약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육신도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제가 처음 10년 전에 와서 뵐 때는 참 건강하셨는데 지금은 저 계단 올라오기도 힘드세요. 그래서 계단 올라오기 힘들기 때문에 램프를 만들어 놓았어요. 램프를 만들면 손잡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편안하게 올라오시려고 했는데 그 램프를 안 잡고 안 올라오시고 계단을 굳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참 고집도 대단하세요. 그래요. 계단을 올라온 자체가 아직도 건강하시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그렇게 힘들게 한 가운데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삶이 얼마나 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 적어도 30년은 더 사실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한 50년, 60년 더 사셔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 때마다 제일 앞절에서 우리 이준우 장로님 90이 넘으신 장로님이세요. 근데 아무도 손 안 드는데 제일 앞에서 손을 이렇게 들고 찬양하세요.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도전이 안 돼요? 90 넘으신 장로님이 손 들고 이렇게 시작부터 찬양하고 계시는데 뒤에 계신 분들은 뭐예요? 아주 명함도 내밀지 못한 분들이 손 하나 내밀지 들지 못하고 찬양하는 모습.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힘을 다해서 저렇게 찬양 드리면서 손 들고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자기 전에 항상 4가지 우리가 새벽마다 외우는 말씀 외우고 그 다음 오늘 주에 참여하는 주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특별히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여기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제가 다 어젯밤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분 한 분 다 성령 충만해서 비실비실 신앙생활 하지 않고 좀 튼튼하게 건강하게 그래서 밖에서 바라볼 때 유지연합장로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게 들어가지? 비실비실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모습 그걸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오늘 힘 주시옵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힘을 내서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에 성령 강림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이 임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기는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6개 절기가 다 한 가지 통일되어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관계가 있어요. 모든 절기는 구원에 이루어집니다. 구원 때문에 대강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사순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 추수감사절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지 궁금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질문하면 우린 첫 번째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창조를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선포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시작하시면서,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누구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해서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3년 동안 그 사역하실 때 인간의 몸이지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사복음서에 기적이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중복되어 있으니까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그런데 38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38가지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3명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우리 갈릴 바다 가보셨지만 그 갈릴 바다에 걸어오신 분,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령을 갖고 몸 주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을 누가 역사하셨으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분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시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도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소홀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똑같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와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들고 다니시는 이 신구약 성경 1189장 구약과 신약을 합해서 66권, 이 66권의 모든 내용을 성령께서 감동시키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영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천지 창조를 어떻게 알겠어요? 살아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산다고 해서 경험했다고 다 기억나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천지 창조 창세기 1장부터 모든 말씀을 모세에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모세 힘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이 책은 하나님 문자적인 책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소설책이 아니고 생명의 책, 구원의 책,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누구십니까? 질문할 때 성령은 사도행전부터 교회를 탄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입혀주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50주년 되었습니다. 50주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역사를. 그 많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깨어졌고 벌써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세워주셔서 오늘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마지막 7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통찰하시고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걸 다 아세요. 한번 같이 시작해 봅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마음이 하나다 합니다. 하나다 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공적으로 이 일을 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개인에게 이루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 이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다락 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내 몸은 네 떡은 내 살이다라고, 그리고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세족식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를 두고 가시는 그 주님, 이제 마지막으로 육신의 몸을 갖고 만나는 이 자리입니다.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6가지를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바로 첫 번째 말씀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14장 16절,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은 성천하셔야 됩니다. 왜 성천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서 그할 처소를 준비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서 그할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가시고 때가 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를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다고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너희 속에,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신자의 도망자들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체험하고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도망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배신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배신자의 도망자가 됩니다. 한 명은 결국 예수를 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 속에 계셔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런 고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버려진 자들이에요. 버려진 자들. 보육원에 있는 자들을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 버려짐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나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평생을 버림받은 그 상처 때문에
누구를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너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6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여러분 한번 외쳐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편안합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데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당당하게 자존 갖고 살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바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그러면서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두 번째 하시는 역할은 바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죄진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바르게 믿음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지 않아요. 믿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요? 아,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조그만 실수해도 조그만 잘못해도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지붕받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된다고 계속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그 책망을 듣고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도 살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 안에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을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 거기에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면 내가 3년 동안 모든 사역한 말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어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첫 시간부터 부르실 때부터 부르셔서 그를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면서 그 모든 사역들을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12명의 제자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고 3,000명, 5,000명이 회개되고 놀란 병든 자들을 고치는 기적의 역사 나타나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단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가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아직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내가 안에 성령이 나를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성령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성령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나도 모르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 다 사라져요. 정말 그래요? 왜 예수 믿는지 벌써 수십 년인데 아직도 근심 걱정이 없냐고 살아가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그 진리의 성령의 힘이 입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면서 8장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찬송이 안 불러집니다. 말씀이 안 봐집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래요. 아예 일주일 동안 말씀 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예 찬송 부를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와서 예배 드려보니까 오늘 찬송가 보니까 5절까지 있네. 세상에 앞에 그렇게 불렀으면 또 5절까지 불러. 찬송 부르는 것도 힘들고 말씀 듣는 것도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런 시간에, 이런 연약한 가운데 이 시간에 누가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어져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난이 힘드니까.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나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버려진 자식이 아니에요. 고난받는 자식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택한 백성은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라도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자로 세우십니다. 비실비실한 그리스도는 아니고 비실비실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비실비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가 앞에서 비실비실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비실비실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도 힘을 내서 하는 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도와주시고 권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힘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선포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처음 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과테말라 포기하십시다. 성경에서 다 팔고요. 우리 힘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예비만 드리십시다. 그랬어요. 4년 동안에 저한테 기가 딸도록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운 선교사입니까? 포기할 수 있나요? 목사님 저 교육감 팝시다. 자 팔아서 우리 돈 없으니까 그 돈 보태십시다. 7년 동안 이야기했어요. 그 교육감 팔았으면 뭐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교육관이 왜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이 교육관 앞으로 선교센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가르쳐서도 만들고 저 앞으로 우리 교육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부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갈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가야 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느니라. 6번은 이야기 안 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자로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재연합장로고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복음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권능을 부어주시면 놀랍게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 9가지 말씀이 반대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사랑으로부터 있어야 절제가 만약에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족에 정반대 현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절제를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다 절제를 못해서 사건이 얼마나 생겨요. 절제를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그대로 살아나 있을 것 같아요? 왜 성령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까? 저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하게 되면 이런 열매가 맺히면 그 삶의 자는 어떻게 될까요? 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대단할 거 아닙니까? 야, 유주연합장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장로님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권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집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면 그 삶의 자리가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면 그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지난 5월 16일 날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한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국회의사당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국립조각상 수집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상은 50개 주에 각 주별로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들 2명씩 저기다 동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100명의 동상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목요일 날 5월 16일 날 한 분이 저기에 동상에 세워졌어요. 누군 줄 아십니까? 2018년도에 21세기 복음의 선포자 목회자 빌리그람 목사님이 저기에 세워졌어요. 동상을 제막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성경을 들고 오른손을 가고 성경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빌리그람 목사님이 80년 동안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결코 자랑할 사람이 아니다.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이 빌리그람 목사님을 사로잡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나는 십자가 외에는 예수 외에는 전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을 기념해서 지금 동상에다가 그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 놓고 그러면 제일 아래 발에다가는 2가지 말씀이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평생을 갖고 계신 목사님의 성경 구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갈 길은 천국이다.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님이 복음을 얼마나 전하는지 숫자가 2억 1,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약 한 사람이 어떻게 2억 1,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성령이 빌리그람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할 때 우리 한국에서도 오셔서 집회하셨잖아요. 수만 명이 모여서 전도하러 말씀을 전하는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2억 1,5천만 명. 가당찮은 말씀이죠. 인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99세 하는 부르심 받으셨어요. 80세, 90세도 빌리그람 목사님은 나가서 집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나로 사롭지 않으면 우리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까? 연약한 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능력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사람으로 사시면 그러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보호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5가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함께 하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말씀 보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50주년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만큼 교회를 세우지를 원합니다. 지금 인도 땅에 9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려면 성령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성령 충만함,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일, 하나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 능력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